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계절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고 언제 여름이 왔는지, 언제 겨울이 왔는지, 봄과 가을이라는 절기가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이러다가는 여름과 겨울만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계절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계절을 따라 시기에 따라 파종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주의 절기라는 것이 단지 농사의 절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그런 농사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 그래서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신정을 세냐 구정을 세냐 요즘에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그 절기라는 것도 많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저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내 것이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굳이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절기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이제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로 부담을 지워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믿음의 눈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손을 보고 내 손에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손이 빈 것 같으면 내 마음도 비어. 내 손이 가득 찬 것 같으면 내 마음도 부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부요해졌다가 빈곤해졌다가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우리의 손은 감사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내게 향해 있으면 내 손은 불평으로 굳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맥주의 제사를 우리가 손으로 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심령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의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불렸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소유가 점점 많아졌는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야곱도 그 소유가 늘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배로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에도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욥의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복을 주신 대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올해 농사는 글렀어. 올해는 흉년이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겠나. 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이 농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눈으로 그 막 불타는 것 같은 그 들판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아직도 동트지 않은 새벽에 밭을 나가봤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데 그 농작물에 이슬이 쫙 맺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농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걸 그 이슬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추의 절기에 이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때 맥추의 절기를 지킬 때 곡식이 풍성했느냐? 아니요. 그 해에 가물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출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 밭에 그 소출 중에 첫 단을 베어 드리는 거지 남의 집 볏집을 갖다가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을 헤아려 우리의 외식과 허세를 기뻐하시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남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드리고자 하면 그 예배는 경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예배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 경쟁하는 마음, 자기 비하의 마음, 또 의기소침한 마음, 남과 비교하여 우월한 마음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많이 드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적게 드릴 수 있죠. 그것이 인간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고 작음을 보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기쁨과 분리되지 않아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사실 그 성중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불러서 함께 그 잔치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했어요. 기쁜 일이야, 이거는.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잔치의 자리에 막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불만이 가득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기쁨이 분리되지 않아.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모두 품고 모두 사랑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다시 되새기며 그렇게 즐기는 잔치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풍성하게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풍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좌절을 맛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빈곤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을 겪어왔지만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때도 내가 낙심했던 때도 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질 수 있고 빈곤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나 뻔한 계산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신정 내거리에 있는 총회관을 성현교회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성현교회 그 목사님이 시각 장애인이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시는데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어도 제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희미하게만 보는 그래서 시각장애 1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8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갖고 있는 건 교회 보증금 3천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팔기만 하면 돼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그냥 그 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계약하고 나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순수해. 아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겠지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1도 염려가 없어. 그분들이. 건물을 파는 계약을 하는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이분들이 짠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건가요? 만약에 이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면 나는 이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 믿음을.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이 우리 교회 건물을 이 직전 건물주가
목사님이 산다고 하면 싸게 드릴 테니까 이 건물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여기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거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성도들에게 이 빚이라는 이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주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산다는 결정을 못 했거든요. 난 얘기도 못 꺼냈거든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분은 성도들이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시래요. 거기 성도들이.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시겠지라는 이게 되냐고요. 정말 그 8억이 무슨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3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아니 그래서 이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데요? 이랬더니 가족들이 모아서 줬대요. 그 가족들도 참 대책 없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분들의 믿음에 동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이 모아서 해줘가지고 계약을 걸었어요. 야, 이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가는 대출이 잘 안 돼요. 집하고 달라요. 대출이 잘 안 되는데 대출이 잘 될까? 아니 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이 대책 없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당황하시겠다. 하나님이 전전긍긍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거 염려가 돼갖고 이분들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진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중도금이 또 들어왔어요, 이분들한테. 엊그제 이제 잔금을 받는 날인데 어떻게 대출이 그렇게 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그 감격에 겨워서 막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출이 알아봤는데 잘 안 됐대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왜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해하게 됐다. 자기네가 지하에 사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지하에만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일을 벌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의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서류를 갖고 오라 하더니 열방교회 장로님이신데 열방교회가 92억 대출이 막 승인 나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도 좀 같이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은행에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잘해준 거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지도 않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신 거야. 이걸 대출을 받아주려고.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우리 은행에 92억 대출 받기로 한 건을 갖고 와가지고 이 농협에서 이 목사님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게 너무 고마워서 이 대출건을 여기에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 대출은 92억이 큰 돈인데 어딜 가든지 은행에서 받아주는 대출인 거지. 확실한 대출. 자기네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그것까지 자기네 교회 대출까지 끌어다가 이 목사님네 대출 해주기로 한 여기에서 그거를 다 맡기고 그렇게 해서 대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8억 건물에 5억 4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을 보질 못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야,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약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지면, 믿음으로 내가 닻을 던지면,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던지라고 한 그물을 던질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던지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기억,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기억,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주셨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까?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너무 사무치게 느껴지고 이런 감격을 같이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약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 일들을 기억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일을 왜 기억해야 돼? 상관이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너희의 조상들을 지키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몇천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 자체만을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들에게 능하신 팔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도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더라고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겠어? 우리도 대출을 안 해준대. 우리도 그 시흥의 총회가 바로 옆 건물이 농협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이제 옮기려고 일부 갚고 옮기려고 왜냐하면 신협이 너무 멀어 왔다 갔다 하기가 했더니 못 해준대요. 우리는 감정가가 28억짜리 건물인데 7억 대출도 못 해준대잖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살펴보더니. 그런데 8억짜리 건물을 5억 4천 대출을 어떻게 해주겠어. 응? 그 교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20년을 지하에 있던 교회인데 어떻게 해주겠어.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팔을 내밀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너의 인생을 기억해라.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했었는지, 언제 너희를 도왔는지, 언제 너희의 마음을 내가 붙들고 위로했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가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쁘게 달리느라 놓친 은혜를 다시 되짚고 당연하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맥주의 감사가 진실해지려면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거래의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야, 내가 많이 주었으니까 너희도 많이 내야 돼? 이게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맥주의 예물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 그 첫 마음, 첫사랑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절기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잖아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어? 찾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목 놓아 울었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자원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손이라도 내 발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외쳤던 그 감격의 순간들, 그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절기를 통해 기억해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는, 맥주의 절기는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의 첫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절기인 거죠. 감사 예물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소득의 증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절기. 맥주의 절기는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순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7절, 맥주의 절기라는 건 초실절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오순절, 77절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와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거죠. 맥주절이란 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기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첫 이삭을 드리는데 보리의 첫 이삭을 베는 날이 이쯤이기 때문에 절기를 이때로 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맥추절을 이때 지키는 거죠. 성경의 날짜하고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날 지키냐 저날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공동체적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기쁨을 잃어버리죠.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형식적으로만 지킵니다. 예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메마른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기억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자라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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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은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과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낮의 태양빛에 타 죽지 않고 밤의 한기에 얼어 죽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배고파 죽지 않게 하셨어요. 40년을. 그 세월을 기억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광야는 어디입니까? 병상의 밤일 수도 있고 관계의 균열 때문에 괴로운 시간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곤고해서 하루의 양식을 고민하며 사는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우리가 맞닥뜨린 광야는 다 모습이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의 광야이든지 간에 그 광야는 결핍의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 달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결핍의 고통이죠. 관계의 결핍이든 물질의 결핍이든 미래의 결핍이든 결핍으로 인한 고통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버려두고 방관하고 그들이 알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은 광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수히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핍의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 업고도 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할 때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셨기에,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배째라 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에요. 항상 새 수건이 걸려 있대요. 화장실에.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새 수건이 딱 정갈하게 걸려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시나. 아무리 봐도 못 찾았대요.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은 집에 가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왔다 갔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나이 많은 노 권사님이 그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화장실에 수건을 다 바꿔서 걸어놓으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하나라도 괜찮아. 그런데 그 일이 담임 목사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쾌적함이 되고 알든 모르든 그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때 그것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도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만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거래의 신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므로 성도의 자원함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에게는 큰 예물이 기쁨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예물이 정말 피눈물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전심,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기억하며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은 결국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소유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려면 절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맥주의 감사는 또한 회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이 잔치 음식 먹어치우듯이 급히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한번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절기를 해치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은혜를 먹었다면 은혜를 주신 손을 보는 그런 절기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었다면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피해값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총회관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정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울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모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딱 2번 기도했는데 2번 다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법무사가 취등록세 1억 1천만 원 유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이 있었는데 받았잖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거기 1층 야구르트 점주가 계속 이제 쓰고 있었는데, 거기 그 법무사 건을 해결하고 막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체이다 보니까 임원회도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에 모여야 되고 전권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계약을 1월 달에 하게 됐는데, 그 전에 10월, 11월, 12월 월세를 전우정 목사가 계약을 딜레이 시켜서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회의석상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도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수면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를 경매 알선업자가 받아갔다. 자기가 총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모든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위임장을 보여주고 월세를 총회 회계 목사에게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왜 단체 통장이 아니고 개인 통장이냐고 하니까 지금 총회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보내라. 그래서 월세를 자기는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다 보냈다. 근데 그 계좌를 나중에 보니까 경매 알선업자의 와이프의 계좌였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아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로 막 마음 상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저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이게 표면 위로 나타나서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게 하심으로써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13일에 입당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이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총회관이 처음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총회관인데 이 총회관을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여 궁핍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여전히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궁핍의 처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풍부의 처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점철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